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거하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사로잡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은혜 받을 분은 따로 계시거든요.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산을 좋아하십니까? 바다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주 뒤에는 설악산이 있고 앞에는 동해가 있는 그런 데서 어린 시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이 산도 바다도 다 좋아하는데 이 바다에 가면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다가 주는 은혜. 파도가 끊임없이 몰려오잖아요. 물론 서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밀물 썰물의 간만 차이가 심하니까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해보시나요? 저는 바다에서 모래와 바위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러 묵상을 합니다. 바위에 보면요, 아시겠지만 각종 이 해양 식물들이 살잖아요. 근처에는 해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면은 그 바위에 홍합이요, 따개비요, 할 것 없이 여러 것들이 붙어서 살아요. 물론 바닷속에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들을 바다가 또 중화도 시키기도 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끌어안기도 하고 그러네요. 지금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떠다니기도 하지만 여하튼 간에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해변으로 파도는 밀려왔다 갑니다. 또 밀려옵니다. 그렇죠? 이거를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계속 밀려오고 말없는 그 은혜가 수많은 그 해양의 식물들을 다 살려내고 이 땅에 신선한 오존 공기도 막 마음껏 주신다. 사실 이 은혜가요,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 밀려오는데 우리가 이걸 다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자연현상이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 확장성이 있어요. 반복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한 사람들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12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까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그렇습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설 줄 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한없는 은혜. 우리가 이 원어를 보면요, 은혜라는 테두리 안에서 너를 완전히 거기에 고착시켜라, 이런 말이거든요. 은혜 위에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예 그냥 은혜 위에 너를 못 박아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저는 바다에 바위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하나도 그냥 있는 그런 위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의 위치가 있잖아요. 남편, 아내, 아이들 뭐 다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위치가 있고 확실하게 지켜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부어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유익합니다. 온갖 그 해양 식물들이 다 살아냅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떠나버리면, 자기 자리를 떠나버리면 자신도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은 새벽이고 금요고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 백성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들은 은혜라고 하는 그 안에 내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동치 않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어떤 때가 힘드느냐? 연단 받을 때. 그래서요, 오늘 본문 12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고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연단이다, 이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23장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욥기서를 보게 될 텐데요, 욥이 이 고백을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언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네. 야,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저 어려움을 더 이상 감당해내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가 고난을 연속적으로 당할 때 이 고백을 했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한 중에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요, 그의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정도 갑부였죠? 나라의 갑부 정도가 아닙니다. 동방의 갑부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니, 돈이 없는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큰 부자가 거지가 됐다?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죠. 그 욥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깨어서 교회 와라, 이 사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딱 흔들어 주실 때는 얘들아 깨어서 교회 가야지, 이 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딱 그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은혜 위에 견고히 서는 거예요. 아셨죠? 딱 흔들어 주시면 주께로 가오니 우린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빨리 일어나 교회로 와, 좋은 말로 할 때 내일 새벽엔 조금 더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욥이 뭘 잃어버렸냐면 가정을 잃어버렸잖아요. 욥에게 자녀가 몇 명 있었죠? 10명이 있었어요. 아들, 딸이요.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어느 정도 훌륭했느냐? 뭐 아이비리그 나온 정도가 아니에요. 전국에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그런가 하면 아들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 아버지가 볼 때 참으로 대견스러운 아들, 딸이죠. 그런데 그 아들, 딸이 어떻게 됐죠? 집이 무너지니까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못 견디겠다고. 자, 재산 다 잃었어요. 자녀 다 잃었어요. 가정을 다 잃었어요. 세 번째, 욥이 뭘 잃었죠? 건강. 얼마나 몸이 가려웠으면 귀앗장을 가지고 긁어도 시원치 않아요. 완전히 못 고치는 병에 걸린 거죠. 건강까지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 가족, 건강 다 잃었으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그러니까 이 연단은 어떤 연단이다? 나를 단련하는 연단이다. 정말 감당기 어려운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키우고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금이 뭐가 정금이에요? 진짜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요, 믿음을 보고 쓰시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욥이 딱 생각하는 고난은 뭐라고요? 은혜다. 연단의 은혜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견고하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때 욥이 재물 때문에, 가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흔들렸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죠.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될 의미가 없죠. 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를, 12절을 두 번 읽었으니까 10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로 11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마음 놓고 예수 믿는 상황인가요?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말년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가 아니고 로마에 가서 카타콤에 숨어 교인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 그때 쓴 거예요. 숨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때 네로 황제였던 때거든요. 아주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건성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가요. 아세요? 위기가 오잖아요. 또 너무 풍요가 와도 마찬가지요. 건성으로 믿는 사람은 그때그때 떨어져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활 다 정리하고 카타콤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땅속에서 믿는 거거든요. 물론 국제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죠. 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당하던 고난이 어느 정도 고난이냐? 10절에 잘 보세요. 자,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는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거죠. 이유가? 왜 동족에게 핍박받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또 세상적으로는 황제에게, 로마 이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사람은 교회를 떠났지만 정말 난 죽어도 믿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이 고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너무 막심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로하기,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를 쓴 거죠. 자, 이 베드로전서 1장을 자세히 보면요, 인사가 끝난 다음에 뭐라고 역설을 하냐면 소망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주님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이 연단을 거치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뭐냐? 금을 연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욥기서를 따온 건 아니겠지만 욥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성도에게 고난은 뭐다?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자체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연단이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왜 잠깐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일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너희 믿음을 더욱 완전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케 하라. 왜? 연단은 뭐기 때문에? 은혜기 때문에. 연단이 은혜입니다. 지금요, 어려움이 딱 몰려올 때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 저를, 우리 공동체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키우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네, 사실은요,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은혜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고 어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밀려온다네. 우린 그 위에 굳게 서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입니까? 그렇지요. 예수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수면 되는 거죠. 그분만이면은 어떤 고난도 우리는 견딜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가 우리에게 참 은혜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당하고 계세요? 견디기 어렵습니까? 죽고 싶은 심정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그 고난 속에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유익하게 할 거예요. 이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실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을 때에 연단의 결과는 뭐라고요? 꼭 은혜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 위에 견고히 설 수가 있는 거죠. 한없는 은혜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친교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교의 은혜. 사실요, 주 안에서의 교제,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는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오늘도 어떤 분하고 교제를 좀 했습니다. 이분이 한때는 자바에서 정말 잘 나가던 말 그대로 거부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홀라 계시더라고요. 우울증까지 오셔서 막 운동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몇 사람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확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은혜 있는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아니,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물론 뭐 교회 안에 오면 온갖 죄인이 다 많으니까 어찌 다 그렇게 은혜가 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 혼자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와, 저분은 저렇게 믿는데 나보다 더 분명하네. 믿고 도전받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나에게 은혜가 되거든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정말 어려움 중에도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분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중보하면서 나갈 때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오늘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을 때 뭐라고 권면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즘에 저는 어떤 권사님한테 도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점점 교회 오기가 즐겁고 교제하기가 너무 행복한 그런 쪽으로 자꾸 기도가 돼요. 우리 교회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쏟아버렸어요. 다시 추스려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 믿음의 아들 마가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대개요, 이 교회는 문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뭐라고 어떻게 문안하라고 그랬죠? 피차 문안하라. 이거는 서로 함께, 이 인사는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사 없이 어떻게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인사는 하나의 인격이고 기본입니다. 인사할 줄 모르잖아요. 이건 좀 약간 좀 덜 된 거 아닙니까? 덜 됐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뭐 박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인사할 줄 모르는 학위는 무의미합니다. 아니, 몇십 년을 신앙생활했으면 뭐 합니까?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인사할 줄 모르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영성이 기본적으로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인사를 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요, 인사 잘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 배워지는 것, 결과적으로 덕이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그런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그렇게 인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바람에 난리가 났어.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이라든가 그분의 아주 명설교라든가 이게 많이 뜰 거예요. 2007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한국의 전 교단이 합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변화를 가져보자. 그리고 조영기 목사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조영기 목사가 나와서 딱 그 고백을 했어요. 나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다. 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한때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약했답니다. 와, 그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 순서가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의 자료 화면을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몇몇이 이렇게 계셔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 다음 순서였어요. 한 목사님이 딱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사당 총신 출신이래요. 장로교 출신 목사인데. 그런데 학교 교수님이나 동료 목사님이나 여러 사람들로부터 조영기 목사는 이단 기질이 있고 아주 신비주의고 여러 가지 뭐 아주 그냥 몹쓸 그런 어떤 목사로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더래요. 내가 사용하는 종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일한다. 이분이요 몇 개월간을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이 양반도 이 목사님도 성령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분이 그 자리에 섰어요. 딱 서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수개월을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는 한 번도 제가 사과를 못 드렸습니다. 순서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조영기 목사님 앞에 딱 가더니 무릎을 딱 꿇고 잘못했습니다. 펑펑 울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리가 바닥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조영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허거하고 같이 울고 기도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자기들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초청을 하더라고. 혹시 목사님 중에 우리 조 목사님에게 사과하고 회복할 분 계시면 나와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들이 줄을 쫙 서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너는 저는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 속에 뭐가 있었겠죠? 정직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저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요. 이 조영기 목사님이 강조했던 게 그 자리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라.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하고 모셔드려라. 사실 저도 이 예배 때마다 이 앞에서 그 기도를 하거든요. 성령 하나님, 제가 뭔데 어쩌자고 여기 세우십니까? 감당이 안 되니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올라와요. 항상 그래, 항상. 물론 어쩔 때 잊어버릴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 뭐 이렇게 막 그냥 선포하고 그러면 몇 사람들이 다 치유받았다고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 장로교 목사님이 그거 다 쇼라고 생각했대 자기가. 근데 아니거든요.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한 거는 뭐 당신이 직접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런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니까, 동역하니까. 아니 지구를 뭐 100몇십 바퀴 돌았다잖아요. 가서 그 이분이 한번 떴다 그러면 뭐 초대형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70만 넘는 성도의 담임 목사였잖아요. 그러니 거의 뭐 우리 이번에는 교회장으로 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세계 최대의 교회고 국가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사람이죠. 큰 분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려라. 그 은혜 견고히 서라.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애쓰라. 그럴 때 은혜 위에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성령님 제가 환영합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하시죠. 성령님 제가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계속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점검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로서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이거죠, 이거. 그럴 때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니, 분명히 아멘도 되고 알고 행해야겠다고 결심도 하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요 예배 때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설교 중에 하나하나 우려도 돼요. 온라인으로 나중에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찬양을 스킵하고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찬양하고 싶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아시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은혜 속에 분명히 사는데 이게 은혜로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이 잘 안 된다, 내가 은혜의 성도와 교제가 잘 안 된다 할 때 이 찬양 좀 하세요.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가사 마음에 닿으세요? 정말 연약하신가요? 그쵸. 이 곡을 처음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사를 생각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나를 은혜 위에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을, 은혜로운 성도들을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금요밤에 오신 분들이 그 대표적인 분들이죠. 다른 분들도 많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분들 아닙니까? 한없는 주님의 은혜 잊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은혜 위에 견고히 선다고 그랬죠? 예, 연단. 고난이 와도 이것이야말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리라. 두 번째는요, 친교. 성도와의, 은혜로운 성도와의,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의 친교를 통해서 은혜 위에 견고히 서리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머니 품에서만 평안을 얻는다. 젖된 아이 같다. 시편 131편 2절에 그런 말을 해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니,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나이가 예, 초로예요. 그런데 젖된 아이 같다. 어디가요? 그의 중심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허전하잖아요. 젖 먹는 아이들은 젖만 실컷 먹여주면 세상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마음대로 기어다니고 뭐 놀아요. 그런데 젖을 떼게 되면 허전해서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어디든 따라다니려고 그러죠. 밤에 잘 때도 엄마가 안아주길 바라고 또 재워줘야 평안을 잡니다. 다시 말하면 젖된 아이는 어디에서만 평안을 얻는다? 엄마 품 안에서만.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 고백을 했다고요? 다윗이 말하는 엄마는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평안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만 거하리라. 요즘에 계속 사사기를 설교하면서 새벽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가 살아갑니까? 그게 분명하면 우리는 평강 누릴 수 있다고, 은혜 속에 살 수 있다고. 요즘 사사기 마무리를 하는데요, 21장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네. 그런데 이 평강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이거죠. 왜? 평안은, 참 평안은 예수밖에는 줄 분이 없습니다. 왜? 천상천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시면 그건 참 평안이잖아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다시 빼앗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만이 뺏길 수 없는 참 평안을 준다. 아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이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떠나지 말아라, 예수를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평안이 흘러온다는 거죠.
사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거는요 어떻게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그런 것들을 거저 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인도 방갈로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예요. 강연을 마쳤더니 한 신학생이 테레사 수녀에게 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수녀님, 당신처럼 가난한 이에게 모든 것을 공짜로 주어서 저들이 버릇없게 되고 저들이 정말로 게으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이 뛰어나와서 이 질문, 신학생이 뛰어나서 질문했으니까 다른 신학생이 귀를 기울였겠죠?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자. 테레사 수녀가 조용히 대답을 합니다. 사람을 버릇없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짜로 시력을 주었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대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짜로 주었기 때문에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마음껏 숨 쉴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4시간 일한다면 2시간 동안만 햇빛을 주겠다 말씀하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테레사 수녀가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신학생이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귀한 거는 다 거저 주시잖아요. 남에게 베푸는 것을 늘 아까워 하나님이 버릇없이 만든다라고, 저런 사람은 좀 따끔한 맛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나에게 임하는 은혜만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섬찟 놀란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신한 저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야,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함께 누려야 돼. 함께 내 것만 따지면 안 되고요. 나만 욕심을 차리면 평강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평강이 주어지지만 중요한 거는 함께 누릴 때 흘러간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가 밀려와도 육신이 혹사되면 지치고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나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신비로운 건데요. 이거는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얻는. 여러분 애들 노래 중에 그 캔디라는 노래 아세요? 우리 손녀가 한번 하더라고요. 들었어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왜?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목사의 딸로 자라면서 늘 부모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사모가 안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나는 사모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25살 때 처음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근데 사귀던 남자가 다행스럽게도 일반 대학에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간다는 거야. 본인도 난리가 났고, 부모님의 동의도 문제고, 어느 날, 엄마가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너 지금 남자친구 신학교 간다며? 너 어떻게 살 거니? 엄마는 왜 나까지도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딸아,
엄마는 한 번도 사모로 살아가면서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엄마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늘 행복했단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뭐 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딸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딸의 삶이 바꾸어졌습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엄마가 불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네, 가난하다고 엄마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를 그때 깨닫고요. 예, 아,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이걸 확 마음에 담은 거죠.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 같나요? 다른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하고 목사 되어서 받은 은혜가 큽니다. 그리고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누리지가 않으니까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하신다고요?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굳건히 서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번 행복을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즐겁게 해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요 가장 착각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 안에 자리 잡으라, 견고히 서라. 그런데 오늘 세 가지를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때에 은혜 위에 견고히 서야 된다고요? 고난의 때, 연단받을 때, 그때일수록 은혜 위에 견고히 서라. 두 번째는요, 예,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의 은혜 위에 굳게 서라. 교제하는데 은혜가 없으면 거기 설 필요 없습니다. 은혜 있는 곳에 서라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고 배우고 유익을 나누는 거죠. 확실하게 거기 자리 잡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 위에 굳게 서라? 평강.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안에 굳게 서라. 이겁니다.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09장 찬송 한번 할까요? 309장. 목마릅니다. 제가 바로요, 이 귀한 우리 주님을 제가 너무너무 갈망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1절 다시 합니다. 1절.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기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4절입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3절부터 3절 다시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입니다.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좋아요. 3절 4절 다시 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은혜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바닷가에 바위처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그걸 좀 상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정말 저는 아무 공로 없고 주님을 향하여 드린 것 없지만 우리 주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영혼을 그렇게 물밀듯이 은혜로 밀려오셔서 저를 채우심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를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은혜 위에 굳건히 서도록, 나에게 모든 만남을 통해서도 은혜 위에 굳건히 서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물밀듯 밀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서도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나이다.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되어져서 더 풍성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은혜 안에 이 백성들이 근거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조차 연단을 위하여 연단을 바를수록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서로 교통하는 가운데 아버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제 은혜 가운데 자리를 확실히 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참된 평강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실히 은혜를 견고히 누리고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이러한 연단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몇몇 안 되지만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만나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의 능력,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다고, 여러분 힘들수록 감사합시다. 어려울수록 감사합시다. 내 몸이 지칠수록 감사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욥이 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가족이 다 떠나고 재산 다 잃고 건강 잃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정금같이 다듬어 나가시리라는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욥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역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인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밤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한량없이 부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언제나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를 때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은혜라고 너무 소홀히 하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믿음이 없는,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두 손 들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한국은 추석을 맞아 우리 민족이 대이동도 있고 명절을 즐기지만 진정한 천국의 잔치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저 영혼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은혜로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들도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구원, 영원한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멕시코, 미얀마, 제주, 페루, LA 홈레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중국과 공산권의 저 북한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메인바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시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등법, 아시안 증오범죄, 특별히 이 팬데믹이 하루속히 이제 정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는데 이 은혜 가운데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우리 조국이, 우리 북한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말없이 풍성하게 보이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밀려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미국 땅이 온전히 되길 원합니다. 아시안 증오 범죄가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등법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법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팬데믹 상황을 주님 조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을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주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저들이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온 미국 땅 우리 조카 북한 땅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크리스틴 권사님 좋은 의사를 좀 만나서 성공적인 수술을 받았으면 참 좋겠고, 우리 백수만 장로님도 그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서 수술을 받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신영 장로님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맑은 정신과 온전한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가끔 나오시는 우리 에스더 권사, 이정순 전도사, 이진숙 자매, 최근에는요 우리 전하섭 장로님의 아들 선 형제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터들 있죠,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니 이미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완전히 누려져야 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 찬양하고요 여러분 그 기도 마음껏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다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지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일터 사업장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부어주시고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견고히 서서 그 은혜를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예배 후에, 우리의 모든 사역 후에, 우리 교육 후에, 선교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이르러라. 너희가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너희가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라. 주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를 때 하나님이여, 내 백성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안당신의 장년들에게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환영합니다. 성령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여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하나님만이 온전한 통치자이심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의 길을 감사로 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의 은혜를 입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실 때 주여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주여,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도하며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를 믿어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 사모하는 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